신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8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 백성 이스라엘아,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로 호소해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이게 불신앙이고 타락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뇌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뇌 자손에게 주리니 뇌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뇌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뇌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후 또 3일 동안 은혜롭게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오락가락 할 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우고, 일주일의 계획은 월요일에, 한 달의 계획은 첫날에, 1년의 계획은 1월달에 세운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1월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겠노라고. 우리 연초에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마음 다 먹으셨죠? 그 마음 다시 한번 관리해서 주를 위해서 올 한 해는 죽도록 충성하겠노라, 주를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야곱은 일생일대에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많은 일생 중에 두 가지 야곱에게 있어서 양대산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 20년 뒤에 외삼촌 바단 아람 집에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또 기적적으로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야곱에게서는 일생의 최고의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야곱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을 합니다. 야곱이 욕심이 참 많죠. 야곱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욕심이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에 대한 욕심, 좋게 이야기하면 거룩한 욕심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은혜에 대한 욕심이 많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부흥사님들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앞에는 은혜 받는 자리, 옛날에는 금자리, 은자리, 똥자리 이랬습니다. 근데 요새는 은혜 받는 자리, 구경하는 자리, 중간에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도망가는 자리, 마치자 말고 막 도망가 버려요. 은혜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 은혜 받기로. 그래서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싶고요, 부흥 집회 가면 무조건 머리를 갖다 빕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하 원장 한번 갔었거든요. 그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예전에 우리 장모님이 한때 심취해가 있어서
제가 차로 총각대 점수 따려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막 태워드리고 했는데, 아이고 그 원장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냥 머리를 수백 명이 오는데 막 그냥 치고 가는데, 그 순간적인 서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갖다 미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에 대한 욕심이 있듯이 야곱도 하나님의 그 복 받으려는 욕심이 참 대단했어요. 그리고 좋은 유전 인자를 물려받았습니다. 야곱은 아시는 대로 엄마 리브가에게 굉장히 신앙의 어떤 성품을 많이 이어받아서, 오늘날 마마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엄마 품에서 요리도 하고 부엌에서 이런 걸 즐겼어요. 반면 쌍둥이 형 에서는 들사람이지 않습니까? 막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냥하기를 즐겨하고,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 있으면 야 타! 이래가지고 데리고 놀다가 40살에 이미 아내가 2명이나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야곱은 나이가 지금 70이 돼도 결혼도 못했어요.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한 나이가 77세입니다. 할아버지가 돼서 결혼했어요. 이 연수를 계산해보면 정확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전에. 그러니까 야곱은 엄마 품에 있어. 리브가가 또 보통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하란으로 자기 그 충신한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그 가서 데려오라 할 때 이 리브가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다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니 시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 아버지 버두엘은 좀 며칠 더 있다 가라. 빨리 가면 어떡하나. 단숨에 그 다음날 따라왔던 여인이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 야곱, 대단한 사람이죠. 진짜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복을 희망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복이 있었는데 좀 깨가 많았어요. 야곱의 이름 자체가 이 야곱, 이 다리를 형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그래서 야 너 보니까 발꿈치 잡고 사람들 넘어뜨리겠다, 이런 좀 꾀가 많은 좋지 않은 이름이었죠.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 엄마 복 중에서부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이 야곱의 복 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걸 기다리지 못한 거죠. 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뜸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 식사 맛있게 했습니다만 밥에 뜸이 안 들어졌죠. 우리 권사님들이 밥이 밥통이 고장이 나는지 뜸이 안 들어가지고 좀 약간 밥이 질었습니다. 저는 그 밥 좋아하거든요. 우리 애들은 밥이 질어가지고 그래서 하던데, 저는 맛있게 잘 먹었는데, 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뜸을 들여야 됩니다. 그걸 못 기다리는 사람들은 야곱이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이 기다리지 못하고 야곱의 계획은, 보니까 장자가 복을 받더라. 그래서 내가 어쨌든 간에 저 형님, 내보다 진짜 0점 몇 초 앞에 나온 저 에서는 신앙이 없었어요. 맨날 사냥이 나고 들러 타고 여자들이나 만나고 신앙이라는 전혀 없었던 인물이거든요. 그 야곱이 볼 때는 저런 인간이 장자가 돼가지고 복을 받는 거지, 배알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 그걸 뺏어와야지. 어떻게 뺏을까? 온갖 머리를 굴렸겠죠. 마침 어느 날 에스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시는 대로 팥죽을 참 맛있게 붉게, 에돔의 뜻이 붉다는 것입니다. 붉은 걸 좋아해요. 붉은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막 땡쳐놓고 얼큰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사냥 갔다 온 에스가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특기가 뭡니까? 엄마의 그 비법을 배워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잘하거든요.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니까, 동생 마침 내가 배고픈데 잘 됐다, 이거 한 그릇 달라. 또 깨가 많은 야곱이 그냥 안 줍니다. 그러면 형님은 나한테 뭘 해줄래? 뭐 해줄까 배고파 죽겠는데 네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형님의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 근데 그게 사실은 말로 오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가 생각해 볼 때도 얘가 지금 어떻게 됐나, 그래 네 해라, 장자권을 네 해라 줬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음식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이 망령된 행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념이 없어요. 장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생각도 없는 에서가 망령된 행실을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집단에 이제 내가 장자권을 샀다. 마지막 한 개 남은 코스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장시대 때는 아버지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100%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숙제 아닙니까? 자기는 야곱은 털이 없어요. 매끈한 사람이고 에서는 막 털 사람이고 목소리도 굵고, 그러니까 엄마 리버가 하고 연합 작당을 한 거죠. 연합 모의를 해가지고 사기를 쳤습니다. 이런 걸 뭐랍니까? 공동범죄 뭐라 합니까? 그래가지고 엄마가 양을 잡아가지고 털로 변장시키고 뭐 고기를 맛있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지 않습니까? 이삭이 아무래도 이상하고 찝찝하지만 하여튼 속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어요. 야곱의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계획이죠. 자기 깹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해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야곱은 거기서 실수했던 것 같아요. 자기 께로 장자권도 가져왔고 아버지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잘 돼야지. 성경 어딜 봐도 야곱이 잘 된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대번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형님 에서가 분노가 나니까 하루아침에 딱 하룻밤 사이에 거지 같은 신세로 도망자의 길에 나서게 된 것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단란했던 그 가정, 따뜻한 방에서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과 아버지와 함께 오손도손 지내던 그 가정이 하루아침에 파괴돼 버렸어요. 야곱은 그야말로 이제 방랑자 신세가 되어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잠언서 3장 6절, 5절, 6절 보면요, 하나님이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손흥민 같이 메시 같이 이런 세계적으로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감독의 사인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독이 어떤 사인을 보냈어요. 감독은 전체를 바라봅니다. 전체를 바라보고 어떨 때는 선수를 다시 대체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전체를 바라보는데 자기가 실력이 좀 있다고, 감독 사인 틀렸어, 이번에 실수한 거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령 그래서 골을 넣을 수도 있겠죠. 감독은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사인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감독도 그 선수를 무시합니다. 그래, 네 잘났다, 너 똑똑하다, 너 실력 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감독이 눈에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빽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언젠가는 하나님 눈에 납니다. 야곱이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자기의 계획, 자기의 어떤 집요한, 야곱이 정말 집요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결국은 형님의 장자권도 뺏고 축복도 뺏었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축복의 모습은 고사하고 하루아침에 거지 같은 인생이 돼가지고 도망자의 신세에 오르는데, 야곱의 그 절망과 그 공포, 어느 날 털레털레 가는데 저 베델점 도착할 때 이제 해가 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막 지역에 해가 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춥겠습니까? 추운 건 둘째치고 오늘날처럼 전기 불빛이 있는 게 아니고 캄캄합니다. 저 민통선, 우리 상남명도 한 9시 넘으면 캄캄하지만 비교가 안 됩니다. 지리산 산골짜기처럼 딱 해가 지버리면 캄캄합니다. 동물들 그 맹수들의 울음소리만 나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가뜩이나 야곱은 이 새가슴입니다. 진짜 간이 작거든요. 야곱은 한 20년 뒤 형님 만날 때도 두려워가지고 밤에 야복강을 건너지를 못합니다. 형님에서는 야 동생 왔나? 그래 뭐 털털하게 일할 형인데 형 동생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두려워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올 수가 없죠. 무섭습니다. 정처 없는 자신의 인생길, 누구를 만날 것인지, 어떤 맹수를 만날 것인지. 여러분, 그 하란까지, 이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1000km가 넘어요. 1000km가. 1000km가 넘는 거리를 오늘날처럼 뭐 자가용이 있습니까? 뭐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걸어서 갔거든요. 걸어서 가면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하란까지 가는데 못해도 보름은 걸렸어요.
근데 야곱이 건장하다 하더라도 정말 한 20일 정도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가는데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힘든 그 어떤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이런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 이 자리에 지금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누구 하나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는데 말이죠. 사람은 많은데 그 속에서 계속 혼자 고독한 거예요. 외롭습니다.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그냥 잘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내게 상처가 되어서 나의 마음을 막 후비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보이지 않는 그 벽을 만들죠. 스스로 만듭니다. 그래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히키코모리라고 이야기하죠. 젊은 아이들이 바깥에 출입을 안 합니다. 자기 방 공간에만 지내는 거예요. 자꾸만 외로워집니다. 이게 사실은 야곱의 모습이나 우리 현대인의 모습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자다가 꿈에, 아시는데 우리 본문에 읽었습니다마는 꿈에 사닥다리가 탁 보이고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야곱에게 이런 꿈이 꾸어졌을까? 왜 야곱이 이런 꿈을 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죠. 이것도 중요한 키포인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도망다니면서도 이 기름병을 들고 다녀요. 나중에 꿈 깨가지고 자기 그 돌에 기름 붓고 예배 드리는 거 보셨죠? 동물은 없었지만, 동물은 못 돌 거니까 하다못해 기름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야곱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마 제일 먼저 회개했겠죠. 아버지를 속인 것, 형님을 속인 것,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고난이 왔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봤을 것입니다.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겠습니다. 우리 힘들 때마다 그런 마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기도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놀라운 환상을 봤습니다. 더 깊이 있는 어떤 이런 주석적인 해석이 좀 있는데, 사닥다리라고 하니까 오늘날 우리 생각하는 일자 사닥다리 있잖아요. 사다리, 흔히 말하는 사다리. 여러분, 사다리 타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한 번씩 시계하고 뭐 이래 한다고 사다리 타보니 너무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 사다리 잘 타시지만 힘듭니다. 여차 발 잘못 짚으면 큰일 나죠. 왜 천사들이, 날개도 있는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옛날의 성환을 보면요, 진짜 사다리를 그려놨어요. 근데 요즘 성화들을, 요즘 그림들은 이 사다리의 이 수람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사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청계를 이야기합니다. 계단처럼 청계. 우리 바벨 신전도 나오지만 그 당시 신전이 어떤 신을 예배하는 곳, 경배하는 곳이 다 이렇게 청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 베델 그 지역에서 돌을, 성경에는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다 했는데 이 돌도 복수입니다. 복수. 명사, 여성형, 이게 복수 연계형이라고 돌들입니다. 돌들을 막 주워가지고 어떻게 반반하게 펼쳐서 마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제사 드리는 전처럼 꾸며가지고 그 위에 들어 누웠다는 표현이에요. 기도하고 나서. 그런 뭔가 좀 구별된 마음,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자니까 꿈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청계 신전은 막 올라가면서 꼭대기에 예배의 처소가 있거든요. 지구라트라는 바벨론에 그런 게 많았는데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기도죠. 야고보 사도도 5장 13절에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즐거우면 찬송하고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의 이 사인은요, 우리가 24시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기도의 타임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내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캄캄하다, 먹구름이 몰려온다, 기도할 타이밍입니다.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하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도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밤새도록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비록 한두 뼈는 다쳤지만 얻은 것이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너 이제 이스라엘로 지내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기도와 회개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만남이 나아갔을 때는요,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이런 성화를 많이 보죠.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런 성화를 해가지고 액자로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대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바깥에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문을 누가 엽니까?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신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고, 아브라함 같으면 직접 나왔겠죠. 직접 나와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야곱에게는 꿈으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는 게 우선입니다. 듣는 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8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 백성 이스라엘아,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로 호소해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이게 불신앙이고 타락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죠. 왜?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야곱의 이 초창기 야곱의 삶처럼 이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패망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지면 앞잡이를 했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우리 정치인들 중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꾀에 몰려서 교만한 사람들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사람이 겸손한지, 여러분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가는 그 천사 2명을 대동한 하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사람 3명, 아브라함의 장막 건너편에 사람 3이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보면 그렇게 대접을 잘했어요. 어떻게 내 집 앞을 그냥 지나갑니까? 잠시 들어와서 손을 씻으시고 발을 씻으시고 내가 따끈한 물이라도 드십시오. 떡이라도 드릴게요. 금방 지금 내가 아주 그 어린 보들보들한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릴 테니까 아주 마음이 즐겁게 해가지고 가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본 성품입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두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다음 주가 되면 또 구정주간인데
하나님은 절기 때마다 객과 고아와 가부를 홀로 두지 말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사람인 줄 알고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쭉 소돔 고모라 멸할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셨어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두 사람 천사였고요. 여러분 생활 중에 무수한 천사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보자 심판에서 오른쪽 양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태초로부터 너희에게 아주 그 영광의 자리를 예비된 복된 자들아,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추울 때 옷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고 참 복받을 자들아 하니까 예수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천사인지 사람으로 가정한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 절망 가운데 참 힘없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은혜의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딱 잘라서 포인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괴로워하지 마, 고민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뭐 때문에 하십니까? 예배 뭐 때문에 하십니까? 찬송 뭐 때문에 하십니까? 말씀 뭐 때문에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세상 그 어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만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최고의 복입니다.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내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면 그 겁 많고 참 절망 중이었던 야곱의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을 깨가지고 바로 기름을 붓고 하면서 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해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벳엘, 베이트가 집입니다. 집, 엘, 하나님의 집, 벳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그 만나는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기에는 없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여기도 함께 하셨군요.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외로움도, 괴로움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가장 힘이 있고 당당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깨달음이 있고 그 은혜로 이 밤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용기 가져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간절하게 기도합시다.